다 함께 일어나셔서 청소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러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고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지난주에 제가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어요. 아닌가요? 막 대답도 열심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찬양 엄청 신나는 찬양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오늘도 그 선생님께 인도를 부탁드렸는데 그 인도를 너무 열심히 준비하신 나머지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선생님께서 준비해주신 콘티를 가지고 제가 인도를 할 텐데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어떤 마음으로 그 민섭 선생님이 이걸 준비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방금 한 5분가량 배경음악 나오면서 예배를 기다리는 중에 또 떠오른 찬양이 있어서 제가 한 곡을 추가해서 했는데 함께 제가 딱 떠오른 찬양이 우리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한 20명, 3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몇 명 없네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은혜로다라는 생각이 방금 문득 들어서 함께 이 찬양을 선택하게 됐고 또 함께 찬양해 봅시다.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이만이
원래 모인 것만큼 모이지 않았어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민서 선생님께서 이 곡을 골라놓으셨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이런 곡을 골라놓으셨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서 선생님 곧 이제 입대하신대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모이지 않았더니 예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 우리의 마음들을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네. 아무도 예배하지 않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네.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네. 예배하지 않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백성과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과 폐허, 억압과 압제, 굶주림과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저희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따뜻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바 되며 많이 가지려 하며 쌓아두려 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욕심을 따라 흘러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음을 돌이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마음을 찢으며 울며 회개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회적인 약자들, 또 코로나로 신음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며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청년들, 청소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그들의 영광을 살려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사 그들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 중에 또 가족 중에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견딜 수 있는 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한 모든 사역자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포되는 말씀을 저희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켜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노력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왜냐면 저는 여기서 계속 있어서 친구들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유민이 뒤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잘 안 보여가지고 슬민이랑 도경이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유민아 너도 한칸 앞으로 와. 좋아하지 말고 앞으로 한칸 와. 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 혹시 이웃사랑이라는 게임 아나요? 사실 이웃사랑이라는 게임을 요새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 이전에도 이제 이거는 약간 레크레이션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게임 이 게임 뭔지 아는 친구 없네요? 와 시대가 이렇게 지났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시죠? 청년 선생님들 이거 모르나요? 이거 저 교회 다닐 때 엄청 했는데 사실 이게 게임 같진 않아요. 제가 무슨 게임인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웃사랑이 뭐냐면 이제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이제 한 사람이 술래를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술래가 어떤 특정 한 명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예, 이 게임이 이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예, 아시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경우가 두 가지에 있죠. 두 가지수. 이제 하나는 예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예 했을 때는 물어본 질문을 당한 사람 양 옆에 있는 사람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그럴 때 이제 술래는 그 빈자리에 와서 앉으면 되는데 뭐 이때 만약에 앉지 못한 한 사람이 이제 술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오의 경우를 보면 이제 질문을 했는데 아니오라고 답하면 술래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어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받은 사람이 또 대답을 하는데 이제는 이제 사람의 한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뭐 안경 쓴 사람, 뭐 모자 쓴 사람, 뭐 샌들 신는 사람, 흰옷 입은 사람 이렇게 특징을 말하면 그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자리를 바꿉니다. 그 자리를 바꾸는 중에 술래는 그 빈자리에 가서 또 앉으면 되고 앉지 못한 사람은 또 술래가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사실 이거는 게임이라기보다는 그냥 자리 바꾸기, 자리 섞기 정도 되는 레크레이션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이 레크레이션을 소개했지만 저는 이 게임을 친구들이 알든 모르든 해봤든 안 해봤든 그리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들에게 이웃사랑의 게임처럼 뭐 지금 다가갈 수는 없지만 친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뭐 게임처럼 하면 뭐 예를 하든 아니오를 하든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냐, 예를 할 수 있냐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 비춰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개념들을 좀 넣어서 질문을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여기 모인 성도, 교인, 신자를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예를 할 수 없다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 개인 각자는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예를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본문이 속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누구라도 알고 들어봤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본문이 속한 13장의 전후가 이제 12장, 14장인데 12장, 14장의 내용을 보고 13장을 보면 조금 뜬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2장, 14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있는 13장은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13장의 사랑이 왠지는 뜬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 뜬금없어 보이는 이 말을, 이 내용을 바울은 기록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12장 마지막 구절과 14장 첫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앞에 나오는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단어들은 이제 12장에 나오는 것은
더욱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 그리고 14장 1절에 나오는 사랑, 그리고 신령한 것들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보려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별의별 은사, 그리고 교회에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은 12장에 여러 은사들을 언급하며 이 은사들 가운데에 등급이나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존재하며 한몸되는 교회를 함께 세우며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도록, 그리고 모든 은사가 주 안에서 귀하고 그리고 필요하며 또한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은사와 그 교회 안에서의 이 어려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바울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신체를 예로 듭니다. 발, 손, 귀, 코, 머리 등을 신체로 예를 들어 은사의 다양성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몸됨을, 그 한몸됨의 신비와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손이 발한테 내가 더 귀하다,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눈이 입한테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신체끼리 서로 싸울 수 있을까요? 이것이 12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신체끼리 싸울 수 없듯이 은사도 주 안에서 은혜이며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한몸 되는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몸됨의 신비와 은혜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12장 31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은사들을 언급하며 한몸된 교회와 여러 은사를 말하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서는 저 더 큰 은사가 단수로 나오는데 원형 헬라어로 보면, 언어에서 보면 저거는 이제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 나오는 14장 1절에 나오는 신령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은혜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사모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더 큰 은사, 더 큰 은사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의미하는 더 큰 은사는 어떤 실제적으로 질량이나 크기나 부피나 무게가 무거운 어떤 등급이 높은, 서열이 높은 그런 더 큰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은사를 최고로 가장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그것을 가장 큰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은 은사를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크게, 더 귀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언급함으로써 이 좋은 길을 가면 너희들에게 더 큰 은사들이 나타나고 임하게 된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처음에 방언과 천사들의 말, 천사의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방언, 천사의 말은 기도 중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잘 본 적 없고 들은 적 없겠지만 이 방언, 천사의 말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 은밀하게 또한 귀하게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옆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친구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돼요.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방언, 천사의 말을 가장 최고의 은사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방언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방언을 언급한 겁니다. 바울은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방언을 얘기하면서 그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가 쓰였을 당시 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고린도전서가 쓰였을 당시 이방 신전에서는 제사를 드려질 때 꽹과리와 그리고 구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방 신의 마음을 끌기 위하여 그 제사 중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꽹과리를 치고 구리를 쳤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의미를 살려서 살펴보면 1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령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이방 신전 제사에서 나는 소리와 같다. 바울은 만약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것과 이방 신의 것이 같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2절, 3절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예언하고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을 구제하고 그 당시 최고의 순교로 여겨졌던 불에 사르는 순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또한 아무 의미가 없다. 바울은 어쩌면 너무도 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과도 연결되며 신앙생활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은사와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바울의 말을 빌리면 성경에 따르면 아무 의미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장이라고 해서 따뜻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만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4절 이후부터 어쩌면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내용, 기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읽어본 1에서 3절 내용은 결코 기쁜 내용, 즐거운 내용, 가볍지 않은 내용이며 또한 이 1에서 3절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사랑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을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사랑의 아름다움, 기쁨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사랑 없는 은사와 신앙생활의 무의미함을 말하고 나서 그럼 사랑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어떤 형태이냐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여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방금 읽어본 이 사랑의 모습이 담긴 4절에서 7절의 내용은 사실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 의미들을 친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해되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 내용으로 친구들은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으로 사랑하며 은사를 사용하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편지이며 2000년 뒤를 살아가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통하여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성도와 성도 사이 안에 교회 안에서 풍성이 일어나길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은사는 은혜이기 때문에 결코 자랑하거나 뽐낼 수 없습니다. 그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은혜로 받았기에 감사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사랑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무너진다면 은사는 은사로서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중에서 사랑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렇기에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 은사들을 추구하며 살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뜬금없이 보였던 이 13장의 말씀은 샌드위치처럼 은사와 은사라는 사이에 사랑이라는 내용물이 있는 겁니다. 12장 14장이라는 은사라는 빵에 13장이라는 사랑이라는 내용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만약 13장 사랑이라는 내용물이 없다면 12장 14장 이 빵은 그저 빵, 샌드위치가 될 수 없음을, 그저 빵밖에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빵 사이에 내용물이 있어야 샌드위치가 완성이 되듯 은사에는 사랑이 필수적이며 사랑이 있어야 완성이 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얘기를 하니까 좀 더 나아가 보면 사랑,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아마 꼽으라고 하면 아마 사랑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과 성경의 내용을 보면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사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기독교와 사랑, 앞에 써있는 대로 기독교와 사랑을 생각해보면 한 분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사랑의 정점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위에 살아가고 있으며 이 사랑을 닮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4절에서 7절,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4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왠지 모르게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공생의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셨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친구들은 모르지만 저기 김진은 전도사님밖에 모를 것 같은데, 네,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는 결코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정점인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없다면 은사도 신앙생활도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웠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함께 볼 말씀을 보고 한 말씀 더 하자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말씀과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하셨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두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말씀을 전하며 사랑으로 살며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과연 사랑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과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약하고 연약하며 부서지기 쉽고 아프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세상과 별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개인이 그러하듯 교회도, 공동체도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설사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삶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의 처음과 시작 그리고 그 사랑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였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은 각자의 삶 속에서 더불어서는 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고 꽃피워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는 우리 안에 가득하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며 우리 안에 풍성이 넘치는 그 사랑이 교회 밖으로, 교회 안에 넘치는 그 사랑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고 나타내며 전파하는 우리 사랑의 사람들, 사랑의 공동체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